또 이런 학살의 대상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또 우리 인간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이 강정 주민도 그들이 살던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이 폭력과 이주는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살던 에덴 우산을 떠났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폭력은 아니지만요. 카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폭력을 저지르고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살던 곳을 떠나서 하느님이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50년을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파라오의 학살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랜 기간을 걸쳐 가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아르메니아인들도 학살을 피해서 유럽, 미국 등지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 학살 이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만은 이해 못이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영원히 반복되리라는 그러한 비극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일까? 인간이 이 사바나 초원에서 원시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 기간이 아주 길다고 합니다. 반면에 문자를 사용하고 보다 더 문화적으로 원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온 기간은 그에 비해서 아주 짧다고 합니다. 전자는 수백만 년인데 후자는 기껏해야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다 문화적으로 문명인답게 살아가는데 진화를 덜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진화가 덜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진화를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꾸준히 우리의 진화를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다 야만적인, 야비한, 주로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이 보다 잔인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을 갖춘 훌륭한 집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논리보다, 힘의 논리보다 인간으로서 하나의 법을 갖춘 그러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현상을 보았을 때 그런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사회,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문화와 그에 맞다는 양식을 갖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과 자연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법을 갖춘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기필코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죠. 평화는 단지 다툼, 싸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면은 평화는 자동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한반도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물러날 때, 이후에 바로 미국과 소련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준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당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친밀파도 비판하고 처단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도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혼돈의 시간 안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그 쇄도의 역사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
성도들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다가왔을 것입니다.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모든 것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로서는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처절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왜 이런 우리들을 두고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많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부활 이후에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성모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내려다보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피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잘 바라보시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희망이 도둑같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당시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독립이 도둑같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진화는 계속되고 우리의 꿈틀거림도 계속되고 우리의 저항도 계속되고 새로운 창조도 계속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한 복음 구절로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리고 이 강정 마을의 모든 이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아멘.